오늘은 아담의 계보에 나타난 십자가의 삶과 용서와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이 말을 단축해서 쓰죠. 그래서 그냥 막 약어로 막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저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다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뭐 짧게 하면 뜻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뭐 요새 그 약어를 쓰는 거에 그 반대로 노래 가사를 길게 하는 게 요새 다시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유행을 따라서 길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모두가 사람인데 1절, 2절, 5장 1절, 2절은 사람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이 단어로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범죄한 아담은 더 이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마치 누구처럼 되었어요? 짐승과 같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됐다는 것은 짐승과 사람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짐승과 방불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뜻이 저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질서를 있게 하셨죠. 그런데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아내를 둘을 취하면서 그 창조 질서를 깨기 시작하죠. 더더구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취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런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하고 그건 분명한 죄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비록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그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을 범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복을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복을 받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은 이제 아담의 후예들은 어디 아래에 있게 됩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고 심판 아래 놓여지는 존재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할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그 측면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서 짐승과 방불한 존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존재, 그리고 이제는 심판 아래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의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비록 사람이 그렇게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예는 그래서 이제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는 다시 말하면 아벨의 후예, 다시 말하면 아벨 대신에 새롭게 주신 셋의 후예의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타락 가운데 있게 된 가인의 후예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셋의 후예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모습 속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세세 후회로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본문의 족보는 바로 그 세세 후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그 세세 후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세 후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그 세세 후의 이름들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족보 속에 나타난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셋. 그죠? 여러분, 첫 번째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족보 속에 나타난, 이 계보 속에 나타난 성도의 삶. 아담은 아벨을 낳았지만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누굴 줬습니까? 셋을 줬죠. 그래서 셋은 아벨의 자리에 놓여진 다른 씨예요. 아벨의 자리에. 다시 말하면 아벨의 자리에 놓여졌다는 것은 아벨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셋을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여 임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여 임명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그 셋은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 에노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사람.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이 타락하자 누구와 방불을 하게 됐어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에노스는 필사의 존재예요. 필사의 존재가 뭘까요? 반드시 죽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는 존재예요. 연약하고요, 병약하고요. 그래서 죽음을 누구나가 다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라는 말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죽었더라.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에노스는 그때부터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습니다. 게난은요, 소유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소유라는 이 게난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가인입니다. 가인도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해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죠. 에녹을 낳고서는 에녹성을 짓죠. 그래서 세상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려고 하고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려고 그러죠. 그 소유를 통하여 자신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야 이러면서 살아가죠, 가인은. 그런데 게난은 똑같이 소유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뭘로 정의할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존재를 정의합니다. 소유합니다. 누구를? 내 안에 하나님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걸 누구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죠. 그죠? 가인은 에녹성을 쌓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는 결국은 허망해지고 사라질 것이에요. 그죠? 그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진짜 존재가 되시는, 진짜 있음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벌레 같고 먼지 같은 존재였어요. 티끌 같은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시자 자기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있음이 되는 거죠. 이게
게난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없음이었던 존재였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있음이라는 존재로서, 진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마할랄렐. 오늘 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했죠. 할렐루야하고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마할랄렐, 할렐루야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로 찬양하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죠. 그때 그 말이 할렐루야예요. 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할렐루 거기가 앞에가 함께 찬양합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근데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마할랄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죠? 필사의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로 있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자 정말 산자로서의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을 깨달아 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맨날 찬양하면 지겨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무한히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할랄렐은 이제 야렛을 낳습니다. 야렛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강이란 뜻이에요. 하강하다, 내려가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뭘 내려보낼까요? 가게, 후예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계승해서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내려보내줘요. 그죠? 뭐를요? 진리를. 진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서 그 진리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밑으로 내려보내줘요. 후대들한테 내려보내주고요.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가진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를 내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렛은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시작이라는 뜻이죠. 이 시작이라는 것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뜻만 잘 기억하십시오. 에녹은 시작이며 전도자라는 삶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봉헌, 뭔가를 드린다라는 뜻이고, 낙성식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 완성되면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완성된 것을, 그런 게 바로 건축이 완성되면 그걸 낙성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완성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때 그게 봉헌이란 그 뜻이 에녹의 말인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는 투창의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데 무두셀라는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낼 거다라는 뜻이에요. 뭘 보낼까요? 그것을 보내요. 뭐요? 홍수를 보낼 거야. 심판을 보낼 거야. 이런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가 600세가 되죠? 그때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노아가 600세 될 때 그때 대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심판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자로서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요. 이미 오늘날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을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어떻게 살아가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내일 모레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의 삶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강한 자, 왕이란 뜻이에요. 이 부분도 좀 이따가 다시 에녹과 라멕을 그래서 제가 하얗게 해놨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는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식,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은 죽어요. 그리고 심판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안식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부터 노아 1대부터 10대까지 그 모든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 저 말씀 속에 이름들 속에 나와 있는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창세기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동생을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자 가인이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아니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그를 7배나 더 벌을 줄 거야. 너는 그래서 이 표를 들고 있으면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죠. 뭐가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 원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면하게 한다는 얘기는 가인의 죄가 어떻게 해요? 용서될 수 있음을, 용서가 숨겨져 있죠. 그죠?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에녹의 후예, 가인의 후예 중에서 이제 이게 아담, 가인, 에녹, 라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라멕은 가인보다 더 큰 죄를 범하죠. 이제 자기가 조금 상처받았다고 사람 막 죽여요. 자기가 조금 손해봤다고 소년을 막 죽여요. 그러고서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할게 하면서 가인이 표를 주면서 7배 벌받게 할 거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스스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너는 77배 벌받을 거야 라고 엄포를 놓고 살아가죠. 정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그 타락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죄를 졌는데 불구하고 어때요? 점점 뻔뻔해져 가죠. 그죠? 예. 오히려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가인은 7배인데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77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77 기억하십시오. 이제 한 본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다. 이번에는 몇이에요? 아까는 7, 두 번째는 77, 이번에는 몇이에요? 7.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이거 그냥 성경 우연히 기록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라멕은 777세를 살다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7과 77은 누구였어요? 가인의 후예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라멕은 지금 누구예요? 셋의 후예예요. 똑같은 라멕이 2명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의 라멕, 셋의 후예의 라멕.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예, 셋이 있는데 셋의 후예 중에 에녹이 있어요. 그리고 셋의 후예 중에 라멕이 있어요. 근데 아담 중에 가인의 후예 중에서도 에녹이 있고요. 가인의 후예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라멕이 있어요. 가인은 7, 라멕은 77. 라멕 이쪽 셋의 후예 라멕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777. 무슨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죠. 그런데 그에게 가인의 표를 주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뭘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용서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용서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점점 죄악된 곳으로 나가서 이쪽 가인의 후예 라멕처럼 살아요. 그리고 77배 벌받을 거라면서 막 사람들을 겁박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조차도 이쪽 셋 속에 있는 라멕처럼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에녹과 에녹이 비교되고 있죠. 비교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요 똑같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봉헌, 낙성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쪽에 있는 에녹은요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일까요? 가인의 후예 에녹,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떠나요. 가인이 에덴의 동편으로 간 아담보다 더 멀리 에덴의 동편으로 가고요. 그래서 노 땅에 거주하게 되죠. 유리하는 땅, 거기에 거주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가인의 후예의 에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시작. 그런데 이쪽에 셋의 에녹은 뭘까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저 사람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시작이에요. 봉헌 드린다라는 말 있죠? 이들은 자신의 것으로 봉헌 드리는 게 가인의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쪽 에녹은 뭘로 제사를 지내요? 봉헌하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 돼요. 이쪽은 에녹성을 쌓아서 그 성전을 갖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이쪽은 에녹은 셋의 후예 에녹, 거기는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가인의 후예 에녹을 신전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산다면, 이쪽 셋의 후예 에녹은 성전의 삶을 사는 거죠. 신전과 성전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신전은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신을 찾아가려고 해요.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요, 다 신전의 삶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신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성전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사람들이 셋의 후예로서 에녹입니다. 라멕은 누굴까요? 라멕은 왕, 강한 자예요. 똑같이 왕과 강한 자로 살아요. 가인의 후예 라멕은요, 자신의 힘을 키워서 에녹성을 키우고 자신의 힘을 키우고, 그렇죠? 정말 그 라멕의 자녀들을 보면 알잖아요. 아내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 부를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철과 철기를 사용하여 힘을 키우는 그런 삶으로 강해져서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아가려고 하죠. 어떻게 왕처럼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지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인의 후예. 그런데 셋의 후예 라멕은요, 셋의 후예는 아까 에노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약해요. 그런데 강하게 살아요. 어떻게 살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누구 안에서 강함으로 바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강함으로 바꿉니다. 자신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왕처럼 삽니다. 어떻게 왕처럼 살까요? 군림하며 남의 걸 뺏으며 힘으로 누르며 살아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왕이 아니죠. 이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는 그 왕이죠.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라멕이라고 합니다. 777
가인의 후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는 셋의 후예와 같은 라멕과 같은 존재가 되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어떤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 7번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건가요? 7번, 7, 그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7을 계속 사용하면서 얘기하죠. 7번까지 7번에 70번까지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여러분 777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말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래서 용서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 얘기는 그럼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한테 용서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졌다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데 당연하죠. 용서받았으면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임금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그것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처럼 가서 하지 않았니? 너는 용서를 모르는 자구나. 그러니 너는 다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정말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불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과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며 그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결론은 자신의 괴로움만 더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릅니다. 정말 자기만 괴로워요.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이야말로 그 안에 진짜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해라. 서로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피차간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이 족보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족보 안에 보면 무두셀라라는 사람 나오죠? 무두셀라는 누군가요?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 그리고 람에게 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죠. 근데 이 무두셀라가 예수님의 삶을 살았네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요?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어요. 죽죠? 몇 세에 죽었어요? 969세. 지금까지 역사상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죽어요. 근데 960 가장 오래 살아요. 왜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산 장수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유보하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의 아들이 있죠? 그 무두셀라의 아들은 아까 우리 라멕이라고 금방 공부했잖아요. 그 라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홍수 심판이 노아가 600세 될 때 왔죠? 무두셀라가 죽는 그 순간이 969세가 되어서 죽는 그 순간이 노아가 600세 되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죽자 노아가 600세 되던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뭘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심판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안식이 숨겨져 있어요. 왜요? 노아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안식이잖아요. 이 얘기는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십자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가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 하나님이 그 노아 때 홍수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한테 퍼부으세요? 주님께 퍼부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심판을 당하십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표현은 지옥의 고통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옥의 특징이 목마름이에요. 왜 목마를까요? 요새 보니까 어떤 TV에서 단테 신곡 책 읽기 해주더라고요. 단테 신곡 보면 그 지옥이 나오죠? 지옥의 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희망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의 고통이 뭐예요? 희망이 없어요. 목말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옥의 고통, 그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용서가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게 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보세요. 무두셀라, 라멕, 노아의 삶이 그대로 십자가죠. 다른가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은 라멕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평강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끝에 거만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도.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불만을 일으킨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어렵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